하세요. 마스크로. 내가 누르시. 아, 지금 눌렀는데. 안 맞아. (427장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행사는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험한 세상에 나가 살며 죄와 더불어 살다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오나 주님을 욕되게 한 때가 많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생활보다 내 마음대로 주의 뜻을 거역하며 산 일도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 선한 일을 생각하지만은 위선에 빠졌고 주의 의를 실현하려고 애써 보았지만은 독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 자신의 명예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 자기 중심적으로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고 내가 섬기려 하는 그 봉사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 보기에 합당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고 헌신했지만은 부득이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르지 못한 모든 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가장 옳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사옵나이까. 나 자신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많거든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설 수 있사오리이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속으로 끌리는 마음과 나약함과 불신앙과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이대로 다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사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 소중한 은사와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은 충성을 다하지 못하며 진실을 다하지 못하며 부지런하게 행하지 못한 생활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제 27번입니다. 교동문제 27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4장 찬송합니다. 34장. 찬송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에서 복음이 전진하는 줄 압니다. 작은 나라들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부지런히 성장하는 나라고 또 복음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점이 될 만한 나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7월의 첫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있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받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경륜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무리들이 주의 이름 부르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에 하반기를 시작하며 또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셨사오니 2021년 하반기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중에 또 이제 7월이 되며 장막 때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인생들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또한 이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륜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인생들이 어찌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님의 일하심을 잘 보며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의 무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한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에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운행하시며 좌정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밝은 빛을 더욱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여 봅니다. 신약 416면 무렵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삼절 함께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221장 찬송합니다. 221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이 하러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중에 서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성 바벨론의 멸망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광 중에 설 것이요 음녀인 더러운 큰 성 바벨론은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잠시 살펴보면 14절 17장 14절 말씀에 성도는 누구냐?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그들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다. 제가 장로교 감리교 말씀도 드렸는데요. 장로교는 뭘 강조하냐 하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런 거 강조하죠. 그런데 감리교는 뭘 강조하냐? 진실한 자들은 이거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다 있대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거 은혜인데요. 쉽게 표현해서 3분의 2가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다면 이 모순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의 얘기도 절반 맞고 절반 틀린 얘기고 감리교의 이야기도 절반 맞고 절반 틀린 얘기고요. 다 맞고 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도냐? 그럼 누가 성도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자, 지난주의 것은요,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 봅니다. 자, 1절인데요. 18장 1절. 저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이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분명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관련 성구 나눠드린 것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기를 뭐로 할 수 있다고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땅이 환해지는 이 광명의 천사는 급수가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천사장 가브리엘, 또 미가엘, 군대장관 미가엘이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그러면 광명의 천사냐, 땅이 환해지느냐? 근데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가엘이 했죠.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외경에 나오는 7 천사장이 있는데 그 7 천사장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뭐 라파엘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큰 권세가 있고 내려오니까 땅이 환해질 정도로 되니까 천사장 급수인 건 분명하다. 높은 천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비길만 하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했으니까요. 이 거의 사단의 모든 능력을 거의 발휘해야 할 정도의 그런 급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급수의 천사다 혹은 천사장이다. 자, 그러면 천사 얘기를 계속하니까 천사의 수가 얼마냐 봤더니요. 히브리서에는 1000만 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1000만이라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고 천사의 수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천사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20세기, 21세기는 성령과 천사의 시대다. 사람들이 이제 천사론을 잘 알지 못하면 이 판타지 같은 세대에 정신을 잃어버려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목사님, 최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날마다 유다서 한 장짜리를 날마다 읽어라. 그런 충고를 하셨죠. 그 정도로 21세기에는요, 판타지의 시대입니다. 오만 영이 날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유다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유다서 읽는다. 자, 2절 갑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큰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예. 자,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요. 무너진 큰 성 바벨론, 그거는 어떤 곳이 됐대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은요, 같은 이야기를 3번 한 것인데요. 귀신의 처소 이퀄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이퀄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그랬으니까 새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가 아니고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걸 보고 생각을 할 때에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것인데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영이잖아요. 새도 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 이퀄 더러운 영 이퀄 더럽고 가증한 새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더러운 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거 더러운 영을 알면 귀신이나 더러운 새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어떤 영이 있대요? 더러운 영이 있대요. 뭐가 더러워요? 여러분, 뭐가 더러운 것입니까? 영이 더러운 영이 있다. 그러면 더러운 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겠어요?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결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결. 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을 성결하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나눠드린 그 관련 성구에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시작. 자, 여기 무슨 영이 나와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 성령이 성결의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거라 먼저 살펴보고 좀 가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거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자, 이번에 또 34절입니다. 34절도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그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예수님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33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이 그냥 죽으셨어요. 완전히 완전한 죽음입니다. 근데 누가 일으키셨어요? 성결의 영이 일으키셨어요. 성령이 일으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흥분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이셨는데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성결의 영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그 삼위일체를 좀 말씀드리고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들은 순종이시고 성령은 성결이십니다. 성결의 권능이에요. 성령은 성결의 권능.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건 뭡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아들은 무엇이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결의 권능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공동체란에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도됨이라 그랬어요. 그 저기 가로하고 써놨습니다. 성도됨은 뭐가 성도됨이에요?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다. 이게 성도됨이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뭐 해야 돼요? 성령처럼 성결을 배워나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보다도 귀한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로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된다는 건 뭐예요?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배워나가는 것이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성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을 받아서 무슨 구원을 받아 성도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성도 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결과 순종과 섬김으로 성도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고 그 성결의 영이 곧 성령이신데 성령 그러니까 어떤 영이세요? 깨끗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에 제일 정반대되는 게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성결 출판사라고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성결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뭐를 하냐면 일본이라든지 한국에 그 성자와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의 이야기를 쭉 그 읽어줘요. 오디오북처럼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동광원이라고 이연필 선생 그 제자였던 이제 90개 되신 그 동광원 원장님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성결을 외우기 위해서 이연필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요. 탁발.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먹을 것 좀 주시오 하면서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랬냐?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종교인 중에 법정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무소유. 그분은 무슨 뭐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소유. 그랬는데요. 그게 참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무소유하면요. 뭐가 될까요? 무소유하면요. 무소유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무소유. 맨 마지막에 뭐까지 무소유가 될까요? 자라는 것까지도 무소유가 되어지면 마지막에 순수한 의식이 남겠죠. 그런 거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성도됨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뭘 배웠죠? 성도됨을 삼위일체 구원 안에서 순종을 배웠잖아요. 순종. 예수님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사명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자리까지 순종하셨죠.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뉴욕에 유명한 그 갱단이 있었습니다. 갱의 두목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사형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어떤 성직자가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 그랬냐? 네가 살아서 참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 않는가? 그러니까 네가 가기 전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가라. 한 가지 좋은 일이 뭐냐? 그랬더니 비굴하게 죽어다오. 사형당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비굴하게 죽는 모습이 신문에 찍히고 신문에 나게 해라. 그런 편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갱단의 두목이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머리를 굽히지 않고 살아왔어요. 자기한테 욕만 하나 해도 총 쏴서 죽이고 그렇게 살아온 인간이라 수많은 인간들이요 어린애들이 요즘 말로 모델이에요. 그 사람이 롤모델. 자기가 생각하더니 깽이 죽기 전에 뭐를 했냐? 아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안 그렇게 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가 나중에 알려주면서 그 깽이 깡패가 죽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 하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합니까? 순종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개 숙여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순종한다는 일이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능력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 또 그걸 가지고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성결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마 번동 있을 때인 것 같은데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런 걸 많이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섬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인데, 더러운 영이라 그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귀신의 처소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욕망이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재주 부리는 거예요. 예?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능력을 나타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죠. 그래서 제가 종교 혹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렇게 교회 네이버 밴드라든가 이런 거 쓰다 보니까 종교나 영성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예요? 4차원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4차원적인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3차원과 4차원을 연결시켜주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꿈. 사람이 늘 3분의 1은 잠을 자니까 꿈 문제. 또 그 능력을 덧입으려니까 뭐예요? 비나이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묵상, 무슨 묵상?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걸 깊이 물어보는 것이죠. 은혜 받고 사랑 받으려면 묵상 많이 하시라. 자, 그 묵상을 할 때요, 어떻게 묵상하느냐? 묵상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뿐 아니라 이 온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묵상하시길 바라고, 또 뭘 묵상하느냐?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깊어졌어요. 인간의 비참함. 여러분, 질문합니다. 셰익스피어 좀 읽어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 특별히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인간 양심의 교과서라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 내면에 있어서 욕망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우둔함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유한함과 헛됨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제가요 60대고 보니까요 좋은 게 있어요. 아, 이제 별거 아니로구나를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60년 살아도 별거 아니고 80년 살아도 100년 살아도 별거 아니다. 어제 일 같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묵상, 이 세상의 유한함과 헛됨에 대한 묵상, 그거 가질 때 우리가 성결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그 빛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에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서둘러 봅니다.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두 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여러분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은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3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인데 땅의 왕들은 몇 번 말씀드렸고요. 땅의 상고들은 11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아. 하나님 백성이 왜 그 더러운 큰 성 바벨론에 가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녀요? 예수님 믿으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그게 더럽고 큰 성이에요. 귀신의 처소고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가 예수님 믿을 곳인 줄 알고 하나님 믿을 곳인 줄 알고 갔는데 그거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부르시고 빼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야 될 이유는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있으면 뭐예요? 거기 있으면 같이 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요. 하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빼내신 역사가 있죠. 구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누굴 빼냈어요? 롯의 가족들을 빼내려고 하셨죠. 그처럼 하나님이 빼내시는 역사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 교회들이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짓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빼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부르실 때 그 음성 듣는 자들은요. 그 음성 듣고 나오겠죠. 자,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봅니다. 여러분 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의 주고 그의 흰 그대로 갑절을 섞어주고 그의 섞은 잔에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럽니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대요?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불의한 일이 기억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갖고 뭐 하실까요?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성결의 영이 찾아와서 깨끗한 영이 찾아와서 자기 안에 있던 죄악을 비추실 때에
뭐까지 기억하고 회개했냐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랐는데요. 엄마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엄마 젖을 깨물어 버렸어요. 그것까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은 몇 살부터 IQ가 100 수준에서는 몇 살부터 기억나는지 아십니까? 한국 나이로 5살, 만 나이로 4살 이전 이후께 보통들 기억나요. 그런데 36개월 이하께 기억나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IQ 120 이상이래요. 36개월 한국 나이 그냥 4살 이전께 기억나면요 머리가 꽤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떤 때 기억이 나냐 그러면요 돌무렵까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사람 아니죠. 기억력이 그런데 루터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인간도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왜 기억하신다고요? 심판하려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그 불만 많은 것 중에 뭐냐면요.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10년이면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처벌을 못한대요. 법이 불법을 해도요. 거기요. 국회에서 한 가지만 고쳐줘도 돼요. 뭐냐? 소멸시효가 사회를 위해 필요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 소멸시효에서 좀 바꿔줘야 되냐? 공무원은 소멸시효 20년 그것만 바꿔주면요 세상 많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인데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게 전 목사로서 불만입니다. 왜? 소멸시효만 10년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신대요. 왜 기억하세요? 심판하려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죄인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6절에 보니까 그 행위대로 주되 갑절을 갚아준다 그래요. 갑절. 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동등보상법이에요. 눈을 때렸으면 눈만 때리는 거예요. 모세법에 그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갑절을 갚아주실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 불법 아닙니까? 같은 걸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갑절을 갚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갑절로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우상 숭배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 죄가 그 하나님 앞에 사무쳤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범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죄를 진 거예요.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자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예, 그 더러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성이었냐? 영화롭고 사치한 성이었습니다. 자기는 무엇과 같대요? 자기는 여왕과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랍니다. 예, 과부라는 거는 옛날에 그 과부는요 먹고 살기 힘들고 영광이 없고 그런 것인데요. 자기는 여왕이고 그리고 영광과 사치가 있고 그렇다고 아주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애통당하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여왕 혹은 과부와 비견되는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그 신부가 나와요. 신부. 과부가 아닌 신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장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예, 뭐가 나옵니까?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21장 2절인데요. 21장 2절 또 함께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21장 2절에 보니까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뭐처럼 단장을 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성의 이야기입니다. 뭐와 뭐의 이야기예요?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인,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냐? 그렇지 않고 음녀인,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사랑한 음녀인 더러운 큰 성 바벨론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3차 대전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이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휴거가 언제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더러운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기는 이 더러운 큰 성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사치가 있고요. 자기가 여왕처럼 다스려요. 큰 성 바벨론. 자,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로마 교황청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청을 큰 성 바벨론으로 이해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 사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다 유럽 전체를 갖다 장악을 하고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많은 물 위에 앉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과 권세를 보여줬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더럽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더럽고 큰 성인 바벨론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영적인 능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4차원적인 힘을 보여주지 않고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세 때에 교황청이나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능력 보여줬겠어요? 뭐 보면은 중세 때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마법사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건 그때 얘기고, 21세기는 오늘날 기독교는 뭐냐? 교회 가면 뭐 많이 하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뭐 받아? 능력 받겠죠. 그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면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 영광과 세상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그게 더러운 것이지. 이 지구상에 큰 성과 같은 게 뭐냐?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주로 개신교와 동방종교회가 모인 곳인데요. 그 WCC도 큰 성과 같은 거예요. 로마 교황청만 큰 성이 아니라요. 더러운 큰 성 바벨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인데요.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재앙들이 이른다 그랬어요. 재앙들이 이르는데 하루 동안에 이른다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재앙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요. 세 가지 플러스 1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에요. 그리고 불살라짐을 당한다 그래요. 불살라짐을 당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느냐 유황못에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고요. 세 가지가 하루 동안에 몰아친대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사망은 뭡니까?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애통은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걸 보는 것도 애통스러운 거죠. 흉년은 뭡니까? 흉년은요 배고파가지고요 살기가 괴로운 거예요. 아마 지금 사람들은 그 흉년 기근을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흉년 기근은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 흉년과 기근을 경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고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표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석절을 우리 같이 교독해 봅니다. 제가 9절 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 함께 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자 여기 보면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이 나오고요. 땅의 상고들이 나옵니다. 3절에 땅의 상고들, 11절에도 땅의 상고들이 나오는데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세 때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런 사람들, 기독교계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21세기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때는요, 대형 교회 목사들, 권세가 있는 목사들, 목회자들, 그런 이들 다 포함입니다. 그건 땅의 왕들이에요. 자, 그러면 땅의 상고들인데요. 여러분, 상고라는 건 뭡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사해서 이문 남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땅의 상고들은 어디랑 장사를 했을까요? 땅과 바다 사이를 이으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무역을 해가지고 장사 제일 많이 남기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여기 보면은 18장 17절입니다. 같은 18장에 넘기셔서 17절. 자, 여러분 17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시작. 각 선장과 박차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예. 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더니 누가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가? 그러면 선장과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 이 바다하고 땅 사이를 무역해가지고
거기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땅의 상고들입니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교회를 건축을 해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당 건축하려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땅 살려면 일단 누가 관계되겠어요? 부동산 업자,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땅을 어떻게든 교인들이 뭐 헌금했든 해서 땅을 샀어요. 그러면요 예배당 지으려면 이제 그것 가지고 뭐예요? 대출 받죠. 대출 받으려면은요 금융업자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면 대출 받을 것이 어디냐? 그러면 수협하고 농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협이요. 농협은 주인이 누굽니까? 무슨 은행 뭐 이런 데는요 주인이 좀 분명해요. 그런데 농협 이런 데는요 주인이 잘 분명치 못하니까요 눈먼 돈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대출도 좀 많이 해주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건축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사무소에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들이 지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축업자가 그 교회 예배당 건축위원회 사람들한테요 금두꺼비를 하나씩 줬어. 금두꺼비. 금두꺼비가 하나가 얼마인지 뭐 몇백만 원인지 뭐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땅의 상고들, 바다, 이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문을 얻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고 큰 성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들이 장사할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외향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을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교회가 경매로 나온 예배당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배당을 새로 막 짓고 해야 거기서 무슨 대출할 때도 눈먼 돈이 생기고 건축할 때도 눈먼 돈이 생기고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땅의 상고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나눠드린 관련 선구예요. 크게 좀 큰 글자로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더러운 큰 성 바벨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근데 여러분 기이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보이면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점점 보일 줄 알아요. 언제가 세상이 끝이냐, 3차 대전이 언제 벌어지느냐,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더러운 큰 성 바벨론이 보이면 오늘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점점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그와 같은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란 무엇이냐? 큰 성 바벨론은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하신데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분별 없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 모르니까 그냥 절반이 참된 교회고 절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들이 큰 성 바벨론에 이릅니다.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만물이 있고 오늘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는 더러움과 종교가 있을지라도 복음은 영원하다. 여러분 안에서 그 복음의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묵상하고 세상의 유한함과 또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헛됨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전진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더럽고 큰 성 바벨론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새 예루살렘인지 바벨론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늘 깊은 묵상 가운데 있어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극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와싸우니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어졌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열심히 전진하는 신앙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11월이면 두 번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및 또 창립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6월 27일 날 성찬식을 이렇게 하면서 절반 이상 참여한 분들 성찬식 참여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또 경계가 돼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성찬식은 앞으로도 그와 같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참여하신 분들 우리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고독도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결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또한
더럽고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섬기며 어린 양의 아내로 주 앞에 조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